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긴장이 지나쳐서 말을 더듬거나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가 있죠. 이분은요, 너무 긴장이 돼서 말을 더듬었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점점 그 긴장감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 가족들과 대화조차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 앞에 절대 나서지 못하던 이분이요. 지금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이분에게 있었던 건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지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예지입니다. 저는 너무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것이 사춘기 때문도 아니고 따돌림 때문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일을 계기로 사람들 앞에서 편히 말할 수 없게 된 제 자신 때문이었는데요. 가족, 친구는 물론 그 어느 누구와도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당당히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람들과 말하기 힘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족, 친구들과 얘기도 잘했고 중학교 때 어울렸던 친구들에겐 예지 너는 고민이 없어 보여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낙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말하기 힘들었던 건 고등학교 때인데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히 긴장이 돼서 시를 읽는데 염소처럼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이렇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속으로 내가 왜 그러지? 했고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느 날은 선생님께서 정성스레 수업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는 이거 누가 읽어볼까 하시곤 예지가 읽어보자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읽는데 제 목청에선 또 발동이 걸리고 있었어요. 수업 자료보다 제 목소리에 집중이 되었고 결국 선생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하신 자료는 제 목소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저는 이날 이후부터 수업 시간마다 집중을 할 수 없었는데요. 또 나를 시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불릴지, 내 번호가 걸릴지 이 생각 때문에 수업 시간 50분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차라리 맨 처음에 저를 시키시면 빨리 끝내고 안정을 찾을 텐데 제가 맨 뒷줄에 앉아있을 때 맨 첫 줄에 앉은 친구부터 차례대로 시키실 때면 점점 다가오는 그 공포감은 지금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처음에는 긴 글을 읽는 것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단어 하나를 읽는 것조차 제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였어요. 단 1분만이라도 친구들 앞에서 또박또박 글을 읽고 싶어서 집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연습도 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땐 잘 되는데 학교만 가면 염소가 오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친구들은 귀엽다고 했지만 저의 이런 괴로운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요일이면 일주일 수업 시간표를 쭉 보면서 잘 시키는 선생님 수업이 어느 요일에 많이 들어간 날을 먼저 확인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다 싶으면 그때까지 하루하루 심장이 떨려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이 되면 헛구역질까지 하면서 엄청 긴장을 했어요. 나중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긴장이 되고 떨렸는데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현금 영수증을 떼야 되잖아요. 휴대폰 번호를 말해야 되는데 그 번호 10자리가 제게는 크고 큰 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물건을 사더라도 현금 영수증은 생략해야 했어요.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어느 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로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서도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읽고 말하는 건 너무 기본인데 이런 기본도 못하는 나를 보며 한없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집에서 일만 할 것 같은 아줌마도, 동네 아이들도, 심지어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도 부러웠어요. 그것들은 고민이 없어 보였거든요. 나중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인이 돼서 과연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모든 직업은 의사소통의 기본인데 이러다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고민은 더욱 커져갔어요. 이렇게 저는 그 누구와도 속 시원히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에서도 저의 고민은 털어놓을 대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우니까 학생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어른들이 드리는 대예배만을 엄마를 따라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 제 마음들을 하나님께 말해보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쯤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때 저의 고민은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이들과의 소통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다고 했고 선생님께서는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그 대학에 합격을 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려 2박 3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3일을 함께해야 한다니. 막막하긴 했지만 피할 길이 없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간 오리엔테이션은 신학대학교라 그런지 예배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찬양 시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이 힘들고 서러워서 쌓였던 감정들이 눈물로 쏟아졌던 것 같아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나만의 문제 앞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단짝 친구를 사귀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어느 날 그 친구는 기숙사에서 한마음교회 지체들 몇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너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싫어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정말 소수만 모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 많을 테고 그냥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아무리 단짝 친구여도 제가 예배 안 가는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런 걸로 고민하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친구는 지금 기숙사에 있다고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방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있고 한 언니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순간 모든 눈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해 쥐구멍을 찾듯이 제 친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언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의 이 고민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싶었어요. 예배 때 나눠진 말씀들에 아멘할 수는 없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언니가 너무 잘 대해주고 다정해서 저는 작은 교회 모임에 계속 참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또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예전처럼 힘들어지곤 했어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작은 교회 언니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교회 언니와 말씀 교제를 했는데요. 언니는 갖고 있던 성경책 앞표지에 성경전서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글자를 그냥 읽는 것 같이 우리가 부활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는 모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낮아졌고 이 언니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읽은 성경 말씀에서 제 눈이 멈췄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얘긴데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말씀이었어요. 언니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과 3년이 넘게 함께 했는데 겨우 3일 못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무덤이니까 어두워서? 예수님 머리 위에 후광이라도 비춰서? 아니면 채찍에 맞아 얼굴이 심하게 상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던 건 이분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었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상상도 하지 못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마리 앞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읽어내려가는데 제자들 앞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그 순간 저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방 한쪽 구석에서 너무 불안해 쭈그려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며 보고 믿으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제 앞에 계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은 성경에만, 글자 속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실제 살아나신 분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알아지면서 저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대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지 몰랐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예수님 앞에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절대자 앞에서 나의 고민, 나의 염려 이런 건 할 수도 없었어요. 이 부활이 너무 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고민은 온데간데 없고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제서야 언니가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가 알아졌어요. 그 의미는 이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나의 고민은 절대로 맡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내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힘들어했던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결과였어요.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언니와의 말씀 교제를 마치고 간증을 쓰는데도 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마치 지금 일어난 사건 같았거든요. 나에게로만 향했던 그 시선들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것 같이 가볍고 기뻤어요. 그리고 이분 앞에 나의 고민이 사르르 놓아졌어요. 그런데 이 고민만 놓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놓아졌어요. 한순간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이 맡겨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삶이 단순 명쾌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선명했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명하니까 천국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던 제게도
부활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에 이분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 부활로 너무 확실하니까 어디서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이렇게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기 싫었던 작은 교회에서 지체들이 지겨워하도록 지체들 옆에 꼭 붙어서 하루의 시간을 함께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지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제게 행복 그 자체였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예수님과의 소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소통도 잘 되었어요. 내가 말을 잘해야지 라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작은 교회 식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1박 2일을 보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소 말이 없었던 예지가 이제는 말을 잘한다면서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속 시원히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성도를 불러 그들이 쓴 간증문을 나누며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헐레벌떡 강대상에 뛰어 올라갔고 전 교인들 앞에서 제가 쓴 간증을 읽었어요. 염소처럼 떨려 하는데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간증을 하면서도 확신 가운데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간증을 다 읽고 내려와 너무 기뻤고 저에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작은 교회에 모인 리더 언니가 저에게 예배 인도를 맡겨주셨는데요.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알겠다고 하고 바로 학교 강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실 하나님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인도했는데 작은 교회 식구들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간증을 읽고 나누며 조금의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날이 생기다니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담대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노방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큰 기쁨과 확신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목소리를 내시며 이럴 시간에 가서 부모님 말씀이나 잘 들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과연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저는 지금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원장 선생님께서 제게 10분 정도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해서 복음 그대로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는 제게 너무나 뜻깊었어요. 예전에는 누가 나에게 말을 걸까? 저 사람이랑 떨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하루의 시간을 허비했다면 이제는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염소가 울지 않아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분께 모든 걸 맡기고 저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생각을 공유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예전에 너가 말을 안 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 별명을 들으시면 알게 되실 텐데요. 제 별명은 김대꾸예요. 마치 말대꾸하는 것처럼 꼬박꼬박 얘기를 잘한다고 친한 언니들이 재밌게 지어준 별명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눌리고 포로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슬픔과 괴로움으로만 채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두운 터널 같던 제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님. 제 남은 인생 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바람 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